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죠?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 뭐죠?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전체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그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 맞습니다. 열매로 아는데 사랑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성경적인 사랑이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의 깊이만큼 그 사랑이 이렇게 배어나오거든요. 영성의 깊으면 깊을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미혹되었느냐 아니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 그래요. 아니,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깊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고, 성경 공부를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가 필요 없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독이 올라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지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의 자리에 기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고 성경 공부의 분량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고도 자기가 굉장히 그 훌륭한 믿음의 단계에 있다, 훌륭한 영성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르쳐서 말세라 그러죠.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시키려고 공격해 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미혹시키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미혹을 받은 마지막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면 미혹된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말세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이 오늘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혹받으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미혹받았다라고 하는 방증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치고 정말 진실된 사랑을 보셨나요? 영혼을 자기들의 단체로 끌어가기 위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팍 돌보고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이단들. 굉장히 표독스러운 면이 있고요. 독한 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단체로 어떤 영혼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열렬하게 막 섬기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쓰러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결국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활활 불타올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에 활활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식어지면 그거는 아니라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고, 그런 좀 사랑이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도 그냥 예수님 불러도 무미 건조해요. 성령님 그래도 무미 건조. 이거는 보통 생각한 게 아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도 무미 건조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쳐도 그러죠. 지쳐도. 사람이 지쳐도 이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치면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할 그 에너지는 좀 남겨놔야 되고, 성도들 사랑할 에너지는 좀 남겨놔야지 너무 일에 지치면 안 된다. 사역에 지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좀 우리가 생활할 때 좀 지혜롭게 생활할 필요도 있어요.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피곤하면 주무세요. 몸살 나면서 청소하지 말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피곤하면 그냥 그 병 걸려 죽지 않으니까 그냥 놓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래서 좀 이 지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지치면 사랑할 여력이 없어져요. 모든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지, 그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으면 끝난 거죠? 그럼 한 집에 살아도 사랑이 식으면 끝난 거죠.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는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왜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좋은 거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남들은 다 못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잖아요. 그렇게 준엄하게 혼나다가도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내 새끼 챙기는 게 또 아버지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거, 영성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거. 천국은 누가 가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둠이 그늘 어둡게 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 그 천국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고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 미워하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결국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 갑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세가 되면 사단이 말씀 택하신 자들도 미혹실 건데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무성해져요. 불법. 말세가 되면. 미혹된 건 뭐냐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미혹된 거예요. 뭐가 법이죠?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 그죠? 성경이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횡행하고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짓을 하고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뭐가 미혹이냐 하면 불법 안에 거하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도 부담이 전혀 없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저기 불교, 천주교, 또 기독교 연합으로 구국 기도하면 갈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양실래 권사님, 갈 마음이 있으세요? 어떻게 김양림 씨 갈 마음 있어요? 저도 갈 마음 없어. 저도 구구가 아니라 뭐래도 안 가.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를 가면서도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불법이 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여쭤봐요. 첫째, 성전 파괴가 언제입니까? 둘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과 연관해서 말세에 되어질 징조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미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하면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이거 뭐 두 가지로 해석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나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로 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믹싱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이끈다. 이렇게 보는 견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만희 같은 애들, 자기가 자칭 보혜사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가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그 뭐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으세요. 이거 해석에 관한 거니까 누가 뭐래 난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면서도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단의 교주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미혹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부처님도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세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속임당하고 이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경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죠. 근데 왜 동성애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무차별적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모두를 사랑하니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들도 품어야 된다. 그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동성애자들은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는 품으면 안 돼.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동성애까지 인정을 하면서 동성애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동성애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들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목숨 건 의의 투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 쌀을 보내야 되고 그 돈을 보내야 되고 막 그러한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지 불쌍한 정권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리 멸망시켜야 될 악한 정권이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정권이 아니에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우리가 빵을 먹여준다. 이건 맞아요. 이건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조폭이 있고 그 뒤에 딱 있고 앵벌이 시키는 거야. 돈 줘. 얘네들 굶으니까 돈 줘. 그래서 여기다 딱 주면 이 깡패 이놈이 일은 하나도 안 주고 다 지가 처먹고 다시 우리를 죽일 핵무기를 만드는 데 써. 그럼 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깡패 정권을 도와주는 거지. 더군다나 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북한에 무슨 또 돈을 얼마를 준다고 지금 오늘 뭐 또 뉴스 보니까 주기로 뭐 결정을 했고 뭐 추진을 해야 되고 뭐 800만 불? 뭐 얼마? 지금 남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에 앞장서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편에 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사랑이 있는 사람들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같죠. 그런 게 미혹이에요. 미혹. 다른 게 미혹이 아니고 미혹.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가면서도 마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 쏟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무너져야 돼요. 저 시진핑 정권도요, 하루속히 무너져 내려야 돼요. 푸틴 정권도요, 하루속히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소수민족들이 독립해야 돼요. 자주국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저는 요새 미국, 중국 이 경제 무역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중국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중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진핑이 교회들을 악랄하게 지금 막 핍박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악랄하게 핍박하고 잡아놓고 공격하고 교회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짓을 하잖아요. 빨리 무너져 내려야죠.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확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김정은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 이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미혹의 통로로 쓰임받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진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
헛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돈을 써야 돼요.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일에 돈을 써야 되고, 김정은 도와주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미혹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미혹됐다는 것을 눈치 못 챌 수 있다. 정말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의 가치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 이제 그 다니엘의 뭐 말한 바 가정하는 것이 이렇게 쭉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쭉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동쪽에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깃발을 세우고 제사하는 게 가증한 거죠. 그죠? 그 로마 그 디도 장군이 와서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동쪽에 깃발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쪽으로 배워서 그쪽으로 확 꽂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서 제가 내려놨는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제3성전 재건이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는다. 이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에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러고 스룹바벨 성전으로 붙잡혀가지고 헤롯이 다시 예수님 당시에 확대했던 그걸 갖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건될 성전을 제3성전이라 해서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3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거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전 3년 반 평화를 주장하다가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 받을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 아니면 환란을 통과할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 자체가 다른 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거 데살로니가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 뭐죠? 우리 백성 공동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집인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건물 성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앉는다는 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권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운 로마 교황을 이야기해요. 로마 교황. 로마 교황이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용을 숭배하고요. 로마 바티칸 그 사진들을 보세요. 거기에 다 보면 뭐 기둥이고 뭐고 뭐 다 어디 뭐로 가득 차 있죠? 그 예? 뱀, 용.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당에 뱀이 막 또아리를 들고 막 하는 그 기둥, 용이 막 이러고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뱀이 뭐죠? 용이 뭐죠? 사탄. 그들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는데도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또 뭐예요?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는 또 뭐예요? 요즘 뭐 저도 한때 베리칩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언뜻 무시하기에는 너무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신중 모드로 이렇게 딱 했었는데 베리칩은 아닙니다. 베리칩은 아니에요. 666 짐승의 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황의 전성기 때에 개신교도들한테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고 인정하면 이 손하고 이마에다가 라틴 십자가를 그려줬어요. 라틴 십자가를 딱 그려주고 이렇게 탁 해서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지 당신은 아니다라 그러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공민권을 박탈해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쫓겨다녀야 돼요. 도망가야 되고 장사를 못해. 장사를 굶어 죽어야 돼요. 로마 교황의 전성기 때에 실현되어진 그 사건이지 미래에 되어질 뭐 베리칩이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미래에 되어질 그런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뭐 좀 더 그 자세한 거를 좀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알기 원한다면 제 카페에 다 올라가시니까 카페 보세요.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짧게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성도들 사랑합시다. 그 주의 계명대로 순종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무슨 뭐 베리칩 안 맞으면 천국 가고 베리칩 맞으면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베리칩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럽 10개국 연합 거기 대통령이 저 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거기서 연합 대통령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43절. 다니엘서 2장 43절 같이요.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연합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 발가락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연합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저 그리스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자꾸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그냥 막 정신 사납게 막 그러지 말고, 뭐 예수님 뭔지 알까 막 이런 그 정신 사납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성도들 사랑하세요. 그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사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편 들지 말고 무너지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아요. 공중에서 주님 맞이해서 다시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게 신앙,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너 말세가 어땠고 뭐 베리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사람이 표독스러워. 그냥 사랑이 사기가 막 말세에 미쳤어. 막 말세론에 미쳐가지고 막 눈이 뻘겋고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간다 안 간다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봐서는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성도들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합시다. 아멘. 미혹되면요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13절 51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또 미혹되지 않으려면 술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해,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나오잖아요. 뒤에 이렇게 쭉 보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혹의 길을 가려고 이 발을 딱 담그는 사람이에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분 없죠. 이제 야외 예배 갈 때 이렇게 콜라병에다가 사이다병에다가 뭐 다른 거 담아 가는 분 없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아니,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미혹의 시작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사람들은 미혹된다. 이게 성경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이.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 술 드시는 분 계셔요.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어. 교단적으로도 술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침침한 교단이 아니요. 확실하게 그냥 침을 놓는 교단이지. 여러분, 아니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은 미혹의 어떤 관문에 서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뒤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도 안 드시죠? 그 옛날로 끝나셨죠? 옛날, 그죠? 옛날에 고려 쪽.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니, 이거 정말 그 미혹은 그런 것들로부터 온다. 그런 사람들이 미혹된다. 뒤에 이렇게 쭉.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서 기름등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변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 25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뭐 베리집이었더니 그런 거에도 그냥 뭐 제3성전이 어떻고 저떻고 그냥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성도들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 돌보고 술을 멀리하고 기도합시다.